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뭘까? 오늘 당장 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내 눈앞에 문제도 너무 큰데, 인생이 뭘까?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뭘까를 알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없으면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문명을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대부분 종교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아직 깊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청년들은 눈앞에 취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간 선배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조언을 얻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예술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 또 원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찾아 헤매고 전문가를,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원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문제 때문에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누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자기의 삶,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청년이라면 내 인생을 30대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꽃피우고 50대를 어떻게 맞이할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막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참 어린 나이에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인생이 뭘까?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분명히 땅을 밟고 걷고 있었는데 땅을 밟고 걷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꽝 하고 머리를 치더라고요. 네, 전봇대가. 그래서 그 진지한 고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 그 고민거리에 몰두함으로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얻어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생존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길 간구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일생을 무엇을 먹고 살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빨리 데리고 가는 게 낫겠죠. 너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항상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그것만을 고민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민거리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고생하지 말고 빨리 와라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고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천지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심지어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짧고 불행한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 단순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줬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 결과 왜곡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걸 몰라요. 너만 잘 되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주님이 교훈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옆집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채찍한단 말이에요. 이웃 국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멀쩡한데 네가 문제고 이웃집이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막 고통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내면, 그리고 또 살만하면
참 희한해요. 또 죄를 져요. 그럼 막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또 구원해줘요? 그러면 살만해요. 풍요로워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그래요. 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요.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이에요. 마지막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섬기라고 너희를 불렀지,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으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우선을 알아야지. 누가 너희를 존재하게 하고 너희를 만들었니? 이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마지막에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성전이 파괴, 비참하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갖고 싶은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좀 더 얻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마지막에 성전에서 누구에게 제사 지내죠?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참 기가 막힌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신앙, 기본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 신앙,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런 교회,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정명석도 나오고 뭐 신나라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말씀을 떠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찬송을 하고 나름 설교를 하고 봉사해도,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성전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성전 문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샬롬의 도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정의로운 사람 없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이쁘다, 내가 너 뭐 줄까,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 가치요,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요. 아, 너 이곳에 추한 거 있구나. 네 머리에, 네 계획에 이거는 아름답지 않아.
조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뀌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망하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삶에서 벗어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 가치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성경이 좀 폭력이 있고 좀 문이 넓고 길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좁아요. 포용력이 없어요. 길도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좁은 길로 들어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한호하고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느냐?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너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의 영적 능력이 상쇄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지면 자기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지, 성경과 전혀 무관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잖아요. 예? 여자들하고 어린애까지 하면 약 2만 명이에요.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남겼어요. 그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추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2만 명. 대제사장과 총독도 반란이 일어날까봐, 혁명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손을 못 댈 정도로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먹어도 죽는 양식을 위해 나를 찾지 말아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 양식은 나다. 내가 주겠다. 이 오늘도 한 품 주시오 하고 왔는데, 영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이 수만 명이. 고쳐주고, 먹여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떠납니다. 썰물, 우리 서해에서 썰물이 되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에 12명 남아요. 수만 명에서.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갈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배냐? 예? 요트냐? 썩은 배냐? 뗏목이냐? 스티로폴도 떠요. 물만 있으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 가졌느냐? 내가 뭐 걸쳤느냐?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 우리 주님은 내용물을 보지 겉에 우리 형제님이 명품 입은 거 안 봐요. 여러분, 비닐봉지에도 아니면 무슨 바카스 박스에도 1억을 넣을 수 있어요. 예? 이 명품 들고 땡전 한 푼 없는 분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설교를 수십 년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말만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막 심장을 찔러요.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어느 구절은 막 감사하게 하고 막 감동하게 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그냥 읽고 연구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인간 중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느냐, 상황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감지한다? 모르죠. 왜요? 자기가 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는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법, 정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자유, 행복, 인권을 어디 위에 놓게 됩니까? 진리 위에 놓게 돼요. 하나님 위에.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약 1%, 1.5%이었을 때 내가 국무위원이요 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비진리적인, 비양심적인, 윤리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내놨을 거예요. 목숨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리는 게 중요하지 진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니? 여러분,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만이 절대 가치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적 주십시오. 내 환경 바꿔주십시오.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심장 중심에 있어 보세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못 끊어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야 얘들아 부어라 마셔라 오늘 놀자 주색 잡기를 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돼지 먹는 열매 먹으려고 해도 그 열매가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절대 가치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절대 기준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엔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때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네.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미약해서 후미에 남은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탈취하고 죽인 족속이에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영혼을 낚아채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호흡이 있는 것 우양까지 그냥 남기지 말고 싹쓸이하라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야 이거 어떻게 죽이지?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같은 장 13절로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같은 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가차없죠. 선지자는 가차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양의 좋은 것들을 살려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했냐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뭘 사용하실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설교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거나 말씀을 떠난 영혼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일. 예?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예? 수요 예배, 믿음의 교제할 때, 믿음의 선배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과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때로 귀를 열어주셔요. 귀가 희한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 참으로 신비한 것은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했는데 희한하게 귀가 열리는 날 전혀 안 들었던 말씀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들려야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요. 진짜 살아납니다. 나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던 말씀이 정말 처음 듣는 말씀처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30년, 40년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몇십 년 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어느 날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데 변화가 없다? 말씀이 들리는데 내 인생길을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지만 영혼 중심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영혼 중심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들립니까? 예? 세상의 소리가 그냥 여기 가득 들어있거든. 세상의 소리가. 예? 욕망의 소리가 여기 가득. 여러분, 내가 공깃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그날 반찬이 많아서 2그릇 먹었어. 그럼 어디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 누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어요? 못 먹어? 그랬더니 나는 3공기 먹는데 그래 그럼 네가 6공기 먹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느끼하고 막 먹으라고 하면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세상 소리, 욕망, 자해의 소리, 예? 잘못된 지식의 소리를 가득 넣으면 말씀 갖다 놓으면요 끄떡끄떡만 합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중심을 돌이켜보게 해요. 또 고난은, 다른 이유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지혜와 사랑이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회복,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은 뭘 통해 오냐?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뭘 가지고 돌아와야 되냐? 진짜 회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잘못 생각했고 잘못 말했고 잘못 쫓아갔는지,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간구한 다음에 구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신앙을. 그냥 이것만 해결해 달래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냥 내가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 뭐 신비한 것이 보이는 것. 이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 기적이 안 일어나거나 신비한 것이 안 보이거나 환경이 안 보이면 믿음이 그냥 썰물이에요. 언제 가득 찼던 그 배를 띄우고 풍요롭게 했던 그 바닷물이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을 믿는 분들,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더라. 이런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환경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쫓아가요. 그러면 환경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내가 보기에 좋기만 하다면, 이것만 붙잡으면, 네, 이런 과정을 거친 영혼, 아무리 고난 속에 있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먼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영혼들은 뭐 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요.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게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붙잡으려고 뛰어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 함께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함께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함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